할렐루야. 한 주간의 수고와 모든 힘겨움들을 다 잊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생명으로 예배가 마쳐지고 떠날 때에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총의 빛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정말 흔하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역사를 전후로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코로나는 바로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후대 역사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학자들은 코로나가 우리 시대를 10년은 더 앞당겼다는 말을 합니다. 2030년 정도에 벌어질 일들이 어쩌면 더 빨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계속해서 위기다라는 말을 하는데 2030년 정도에 말할 수 있는 위기가 2020년에 찾아오게 되면서 교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교회사를 기록한다면 이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역사 신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때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 의사이면서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그의 시선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역사가마다 다르게 찾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앞뒤가 달라지는 그 역사를 예수의 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 역사의 앞과 뒤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BC, AD로 시대를 구분하죠. 그래서 Before Christ, BC,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주님, 그리고 아노, 그 해, 주님의 해에, 주님의 연도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탄생은 그 전과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비포 코로나 BC 또 AD After Disease 질병 혹은 After Disaster 재앙 이후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죽음과 그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마치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은 그 부활 이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것인가? 이렇게 파괴력을 갖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육의 역사, 완성되지 않은 육의 역사 속에서 7번째 사이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누가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역사가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글은 서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무엇에 대해서요?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사실, 팩트에 대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신화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역사 종교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역사 중에 이루어진 그 팩트,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과 또한 그들이 전해준 내용들을 저술하고 붓을 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구술뿐만 아니라 기록된 문헌들도 예수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가의 관점을 가지고서 자세하게 처음 근원부터 살펴서 오늘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싶었습니다. 과장되지 않게 이 예수의 사건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 그저 의사의 눈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로서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 글을 받게 되는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부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 요즘은 가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 가카. 이 표현은 높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호칭입니다. 이 데오빌로, 아마 높으신 사람에게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에 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뜻일까요? 데오빌로는 띠오필로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띠오란 말과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데오라는 말과 빌로가 합쳐져 있습니다. 띠오, 하나님, 필로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데오빌로입니다. 오늘 누가는 어떤 특정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이 복음을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복음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그냥 다른 소설책이나 다른 수필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모든 글씨가, 모든 문장이, 모든 되어진 사건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 무한한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오빌로 같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오빌로에게, 오늘 시대가 지났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오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오늘 생명의 빛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는 역사가의 시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의 사건을 기록하여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글을 쓸 때는 글을 쓰는 구성이 있습니다. 어떤 구성을 가지고 드라마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고, 역사가도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구성, 플롯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로 이 예수 탄생의 이야기, 이 놀라운 역사의 대전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은
불가능한 것 같았던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은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한 구원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시작은 한 나이든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녀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것처럼 도무지 잉태할 수 없는 나이인 것 같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와서 사람들을 예비시켜서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녀들이 화합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사가의 통찰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이가 온다라고 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같은 표현을 씁니다,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는 두 가지의 다른 사건인 것 같은 것을 연결하는 것이 역사가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 역사가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는 바로 이 역사가 말라기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탄생은 불가능한 것 같았던 두 노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그 부친인 사가랴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내가 사가랴 너는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는 정말 놀랍게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그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 사건에 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을 특징하는 거죠. 구약을 특징짓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인 제사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만드는 이것을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벙어리가 되었다고,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때때로는 침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불가능의 역사가 가능의 역사로 바뀌는 이 지점을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양과 염소의, 소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죄할 것을 말씀하며 지금 제사장이 입을 다물고 이제는 오시는 제사장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상당히 섬세하게 역사를 통찰하며 바라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침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침묵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노인이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데 13살, 1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한 번도 남자와 잠을 자보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의사이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며 나이 든 사람이 지금 아이를 낳게 되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의사로서는 억셉트를 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불가능한 이야기가 가능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것은 역사의 대전환이다. 바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살, 4살밖에 되지 않은 마리아는 제사장인 사가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성령이 너를 덮고 너가 자녀를 낳는다고 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 38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믿지 못했고 그는 벙어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나사렛에 정말 알려지지 않는 동네에 알려지지 않는 이 무명의 소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믿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떤 말씀은 믿습니다. 어떤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왜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받지 않을까요? 어떤 말씀은 내가 판단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냐?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처녀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스미소니안 뮤지엄이라고 하는 워싱턴 DC에 있는 곳에 가면요, 토마스 제퍼슨의 성경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성경은 성경에 있어 오늘 읽은 말씀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가위로 잘라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 것은 남겨놨고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든지 우리가 소위 믿기 어려운 내용들은 상식에서, 과학적 지식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잘라낸 것이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필터링을 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게 수용될 수 있는 것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가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바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그냥 무식한 13살, 14살 소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엄마를 믿는 아이가 엄마가 돌아오겠다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믿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데오빌로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는 여인을 통해서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BC와 AD가 갈라지는 그 지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억셉트하고 수용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일은 벌어지겠지만 그 믿음 이상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가르쳐주며 누가는 이 역사의 대전환, 이 전과 후가 갈라지는 이 시점에 마리아가 있음을 아주 핀 조명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며 바로 그 마리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 그 이상의 수준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한 사가랴 제사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13살, 4살짜리 밖에 되지 않는 이 무명의 여자아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필터링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내가 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영적인 관심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드리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말씀을 믿는 마리아 같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조금 낫게 한 0.1% 나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의 답을 얻습니다. 하지만 되는 사람은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을 믿고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을 넘어서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쩌면 더 어리석고 어쩌면 더 바보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기적의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요, 참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주변에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참 된다, 그냥 운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 뭔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요 능력밖에 없는데 더 큰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요 능력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꿈이 큰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되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되어가는 교회.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선교 프로그램을 하고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되어지는 교회,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 무엇이 되게 합니까?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는데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는데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말씀 앞에서 오케이,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마리아를 통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그 성경 전체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율법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탄생,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 집안에서는 쓰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는데 누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했다, 은혜라고 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은혜의 시대로 넘어오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을 엽니까? 예수, 바로 구원이라는 뜻의 예수의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오늘 바로 누가는 그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요한과 예수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기록됐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록됐을까?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사람이 기록한 단순한 역사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데오빌로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무런 내게 감동이 없는 그냥 글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너무 모든 것들이 딱딱 들어맞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누가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의사인 직업보다, 역사가인 직업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는 그 놀라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는 결국은 지식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높은 사가랴를 통해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종교적 경건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새해 들어서 부모님께 덕담 하나를 들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 여기에 대한 부모님께 덕담을 들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죠. 프리칭,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랑 말하면요, 말싸움에서 집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남편이 말 잘하면 아내도 말 잘합니다. 안 지죠. 부모가 말하면 아이들도 말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말만 많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덕담을 들었습니다. 그 덕담이 저에게 큰 부담과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왔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말 잘한다. 저는 그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잘 말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말 잘하시죠? 어제도 남편한테 말 잘하셨죠? 어제도 누군가에게 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말하는 사람이 될까요? 잘 말하는 사람은요, 먼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사실은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유학을 가서 상담에 마음이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처음에는 영어 듣기가 어려웠어요. 영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다 못 들어요. 그런데 영어보다 더 듣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말 영어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 마음 듣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노동이에요. 한 시간을 듣는 것은 엄청난 노동이에요. 말을 잘 들을 때 그때 잘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막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서 또박또박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을 해주면 이게 카운셀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 테라퓨틱한 어떤 변화, 치유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잘 듣습니다. 정말 잘 들어요. 사가랴는 그렇게까지 말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잘 안 들으셨죠? 수업 시간에. 이제는 그 습관을 버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하면 잘 안 들려요.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갈등이 있을 때 부모는 자꾸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말을 해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부모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나서 말을 잘하지 마세요. 또박또박 너는 이래서 안 돼라고 말하면 이제 관계 끝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말해야 됩니다. 자, 이대로 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요,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잘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에 부천동강교회, 또 잘못 얘기했네요. 세상의 빛 동강교회는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 이 부천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모든 말씀을 믿는 저 여인의 믿음을 나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잘 듣다 보면요, 잘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입니다. 들으면 보여요.
희한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요, 이런 표현은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어린 시절도 보입니다.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내가 그 시대의 그 상황에 살지 않았지만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마치 앞에 있는 분이 그때 같이 살았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나이 많은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교수님은 대화 중에 제 어머니 같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게 되면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마리아는 잘 듣습니다. 잘 듣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직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나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잘 들으니까요. 아니,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잘 들은 마리아에게는 아이가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보이는데요. 듣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바로 리스닝, 이 듣기에 이 굉장히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에요. 영적인 것은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안목의 정욕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의 시선을 끄는 본다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영적인 어떤 실체에 가깝습니다. 그 듣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이 된 사람일수록 듣기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잘 듣는 사람이 그래서요, 리더가 됩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끌려면요,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듣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 때문에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된 말씀을 들을 때에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마리아는 너무 어린 나이인 것 같지만 이 여인이 가장 큰 비저너리예요. 사가랴가 비저너리가 아니라 마리아가 비저너리예요. 마리아가 역사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정말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마리아 같은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인간으로서 따진다면 정말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듣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뭘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겠죠.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까?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죠. 뭘 요청했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9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발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니까 법률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리와 행정을 넘어서서 listening heart, 듣게 해달라고. 지금 두 여자가 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정말 뼈아픈 마음 가지고 그런 심장을 가지고 왔는데 왕이 그냥 있다가 법리에 맡겨서 법리부서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listening heart, 내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저 엄마의 마음으로, 저 아빠의 마음으로, 저 아기의 마음으로 listening heart를 주셔서 내가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지혜라는 겁니다. heart를 달라는 거예요. heart, 이걸 달라는 거예요. 듣는 것과 이 heart는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마리아는 듣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듣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소녀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인지 들으려고 했던 그 마리아가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이 여인이 역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오늘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히스토리아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유식해 보여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안다는 뜻의 역사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history라고 하는 말을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history라고 하면서 또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history, his story라고 표현을 쓰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C.S. 루이스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역사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스토리가 역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게 보통 어떤 휴머니스틱한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이죠. 하지만 성경 역사는 다릅니다. 어떻게 그냥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있다, 하나님의 핑거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토리란 말을 1960년대, 70년대를 지날 때에 이제 여성 운동이 막 일어날 때, 미국에서 페미니즘이 막 부흥할 때 히스토리란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히스토리냐? 왜 남자 이야기냐? 가뜩이나 역사는 남자 이야기 히스토리인데.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헐스토리로, 여자 이야기로 바꿔서 히스토리라고 부르지 마라, 여성의 헐스토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히스토리냐 헐스토리냐, 그 문제를 지금은 더 넘어갔어요. 제가 보기엔 요즘은 다 마이 스토리예요. 다 내 이야기, 내 이야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내 이야기예요. 다 자기를 어떻게든지 알리고, 다 날시스틱한, 정신 건강학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날시스틱한, 아주 자기애가 가장 넘쳐나는 시대라고 규정하거든요. 자기, 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우리가 존재할까요? 역사는 my story라기보다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마리아도 my story, 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만나서 결혼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던 my story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my story, her story,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에 자신을 드립니다. 비록 비천한 몸이지만, 많이 교육받지 못한 여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이 천한 몸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역사가 갈라진 것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와 AD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역사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듣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입니다. 듣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한다면요, 내 수준에서 들으면 기적은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맨날 듣는 것만 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날 거예요. 내가 항상 내가 선택한 말씀만 가지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에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기적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적을 구하냐면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갑자기 돈을 벌면 기적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은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면서 기적을 구합니다. 이것은 나쁜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부딪힐 때에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이 영역에 부딪힐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세요. 어떨 때는 빨리 여시기도 하지만 늦게 여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여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깨달을까요?
그 세월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깨닫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한 자만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기도했는지를 본인이 아니까 기적인지 아닌지 아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적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며 이 누가의 날카로우면서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록하는 예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초대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모든 말씀에 yes, 아멘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기적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기적이 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 올해 뽑았던 말씀이 저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송영신 예배 때 뽑았던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뽑고 나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비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커밍 제너레이션, 오는 세대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제가 기다렸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는 세대에, 코로나 이후에 오는 세대에 우리 세상예비 동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